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인데요.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도들 각 사람 속에 임하여 계시면서 그때부터는 교회 공간에,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셔서 일꾼 삼으시고 또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오시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철학의 도시, 인문학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핵심은 또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은 심판자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의 자격으로서 부활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심판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면 특별히 죽은 사람들,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사망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사망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사망을 참 무서워하죠.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죽음을 하나의 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그냥 죽음이 오면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 가운데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은 간혹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역시 다시 죽음으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잡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망도 불못의 심판을 받는 그 말세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망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정도로 예수님의 권세가 높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심판에서 예외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외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힘이 세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죠.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철학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철학자들에게. 근데 철학자들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믿는 사람도 생겼고 비판하는 사람도 생겼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고린도는 당시에 도자기 산업으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도자기 산업. 이 도자기 산업은 사실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당시에는 고부가가치의 최첨단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로마에 납품하고 유럽 각 도시 수출하는 그런 그 도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도자기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유럽에서 도자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북쪽에 그 유럽 반도하고 또 작은 섬,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섬과 함께 연결된 그 지역, 작은 그 작은 이 바닷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무역로를 관장하면서 통과세를 받았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 배들로 통과세도 받고, 또 그 고린도 자체가 최첨단의 그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또 무역이 발달하고 항구가 발달하고, 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수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엔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정착하면은 돈을 벌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무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 고린도가 문화적으로는 호사스러운,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전반적으로 이 도시에 살면, 고린도에 살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이 사랑의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성한 창녀들 1000명이 있었대요. 1000명. 그래서 그들을 히에로둘리라고 하는 부르는데, 신성한 창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들을 공식적으로 희롱해도 되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희롱해도 되는 그런 만나도 되는 공적인 창녀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신전에 1000명이 상주하고 있느냐? 그게 일종의 신전 의식이에요.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신전 의식으로서 그런 창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깨끗해졌다고. 참 몰상식하죠? 요즘 생각하면. 근데 그게 하나의 신전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도, 장교들도 항상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요. 전쟁의 신에게. 그런데 꼭 하는 의식이 뭐냐면 신전의 신녀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거룩하게 또 세임을 얻어가지고 또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하늘을 찔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에 가면은 그 부인들이 남편을 걱정할 정도죠. 고린도에 출장 간다 그러면 벌써 큰일 났다. 이제 가면 피할 수가 없을 텐데 하고 걱정할 정도라는 거죠. 고린도의 비도덕성은 고린도를 빗대어 사용하는 관용어가 몇 가지 있었는데,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라는 코린티아조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말은 음행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네? 이렇게 하면 음행하다, 그 말이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처럼스럽다, 누구스럽다, 이런 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용어처럼 당시에 유럽 전반에 걸쳐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그러면 음행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모였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의 아가씨라고 하는 코린티아니 코라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는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아가씨들 이렇게 하면 매춘부와 동의어는. 그러니까 아무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면서도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약 75만 명의 거대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도시에서 이런 75만 명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고린도는 그래서 쾌락의 도시였는데, 그리고 대중문화가 발달했는데, 특별히 올림픽에 버금가는, 아테네에서 진행되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것이 또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이런 식으로 보내죠. 아시안 게임이 항상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올림픽이 큰 경기지만, 그런 지역의 올림픽 경기인 이스미안 게임이 고린도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유입되죠. 왔다 갔다 하죠. 또 도자기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죠. 또 그 다음에 게임을 위해서, 이스미안 게임을 위해서 스포츠 인구들, 또 관중들, 관광객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항상 또 사람이 많았고,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종교 순례자들이 수십만 명이, 1년에 수십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번창한 도시죠. 근데 바울이 그런 도시를 선교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도하기 힘든 곳이죠. 사람들은 번창하고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의 관심이 종교에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복음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곳인데, 바울은 그곳을 선교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대규모의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이 본 것은 저는 그라고 생각해요. 로마하고 길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들으면 세계 곳곳에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보고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먼저 사역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바울의 고향도 아니고 바울이 처음 가는 지역인데 그곳에 딱 들어가서 혈혈단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나오죠. 거기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나와요. 아굴라 2절 말씀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가나안에서 난 출생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흩어진 유대인. 가나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본도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태어난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유대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를 모르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 하면은 보통 모계를 말합니다. 모계를 유대인이라고. 그 다음에 당신은 흩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유대인들의 혈통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교를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로마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성공했냐 하면은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장사를 했는데 천막은 일종의 군수산업입니다. 로마가 세계 전체로 원정하고 다니면서 필요한 게 천막이거든요. 군인들이 천막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임시로 천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둔지를 만들면 큰 옹벽을 만들고 그 안에 집을 짓는데 천막으로 집을 져가지고 주둔지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천막을 했던 사람인데 로마까지 진출한 것은 본사가 로마에 있다는 거죠. 이 본사가 로마에 있어서 로마에 있는 행정관들, 로마의 그런 관청에 있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천막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천막을 여러분 텐트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집안도 천막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랑 선교를 할 때 텐트 메이커라고 보통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바울이 그 자비량으로 했을 때 텐트 만드는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기가 텐트 만들 줄 아니까 거기 가서 알바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저녁에는 전도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바울이 했는데 그것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그 사람이 로마에서 이제 본사를 두고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그 황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역사를 보면 추방령이 AD 51년경이라고 해요. AD 51년경에 이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부인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같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짐을 챙겨서 로마를 떠났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를 보면서 아굴라하고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뭐 처음 본 사람이지만 천막 가게가 있으니까 바울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천막 가게를 들어가서 나 좀 일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지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혈혈단신 갔기 때문에 자기가 당장에 먹을 것도 음식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아굴라의 집이었는데 아굴라가 이 바울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일을 하게 됐고 그런데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가잖아요. 회당에 가는데 안식일이면은 바울은 회당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굴라가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겠죠. 들으면서 이제 계속 면식이 생기고 이제 친분이 생기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더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혼자 계속 사역을 하다가 디모데하고 실라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찾아왔습니다. 합류를 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이 합류하면서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울이 하나님 붙잡혔고 소명을 받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일을 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합하니까 바울이 힘이 난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거 보면서 바울이 참 인간적이다. 정말 똑같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죽은 자도 기도 안수기도 살려내고 그리고 정말 안전병도 일으키고 큰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사람이에요. 고린도에 있을 때 혼자 들어가서 일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혼자 일하기 힘들었던 거죠. 자기 혼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둘러싸잖아요.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어떤 테러를 가하려고도 하고 이러한 위협이 항상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힘을 얻은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해주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 붙잡혔다. 왜 그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고 두 사람이 합류하고 나서 말씀에 붙잡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가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역은 하긴 하지만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죠.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죠.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가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그 도시에서 압박을 받았으면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표현이 여기 있을까. 참 그래서 그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주의 일에 열심히 한다고 잠 안 자고 며칠씩 안 버티고 막 그냥 밥 먹고 하면요 결핵 걸려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죠. 여러분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데이비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그 열정에 많은 그 복음지 그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많은 힘을 얻었는데 이분이 28살에 돌아가셨어요. 28살에. 왜 돌아가셨냐면 이분은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한 사람에게 더 조금이라도 더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요. 이 인디언 부족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저녁에 말 타고 말 등에서 자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동하면서 다음 마을로 새벽에 도착을 해요. 그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열심히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인디언 부족들이 처음 온 사람에게 밥을 주겠어요? 굶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저녁이 되면 다음 마을로 이동하는데 잠을 안 자요. 이분은 말등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말등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많은 인디언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작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28살에 요절을 했어요. 28살에. 저는 이분의 전기를 볼 때마다 데이비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정말 굉장히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헌신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는 감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죄인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잠자겠다고 내가 시간을 쓰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육체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것을 안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더라도요 건강을 돌보면서 스스로가 돌보면서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정말 밥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밥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그 기도한다고 하면서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실 것 같아요? 안 지켜주셔요. 건강도 지키라고 하나의 법칙을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 안 지켜주시면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있어요. 감옥에 갇혔다든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음식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음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먹을 때는 하나님 그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집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놔두면서 음식을 안 먹으면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힘이 있고 환경이 되고, 그런데 내가 자녀들을 안 돌보면서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일단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붙잡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이 이 사람을 꽉 붙잡았어요. 이 사람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죠. 말씀대로 행동한 거예요.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한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냥 전한 거예요. 또 저리 가라 그러면 그리 간 거예요. 이리 가라 이리 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온 거죠. 그 전에는 전하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50절 말씀, 5절 말씀이 그랬어요. 거기 보면 밝히 증언했다. 밝히 증언했다. 이 번역을 참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전에는 어둡게 증언할 수도 있다는 거지. 좀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 했는데 가볍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복음을 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알리는데, 알리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마음이 한쪽 무겁잖아요. 무겁게, 어떤 때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없이 그냥 굉장히 가볍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밝히 증언했다. 그 바울도 그전에는 어둡게 증언한 거죠. 어둡게.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 복음을 헌신한 사람이지만 그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밝히 증언한 건 자유예요. 상대의 반응은 어때요? 대적하고 비난했다. 대적했다는 말은요, 신체적인 위해를 가라는 것만. 가까이 와가지고 몸을 민다든지 이러면서 너 하지마, 너 전하지마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 이거보다 더 심한 표현은 이제 때리는 거죠. 근데 때리지는 않았고 와서 밀치거나 협박하고 가까이다 얼굴을 대놓고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쌍욕을 하는 거예요. 욕. 쌍욕을 하면 사람을 겁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는데 대적이 비방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성령께서 안 도와주실까? 저렇게 즐겁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매는 없고 오히려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내가 응답받고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반응이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응답받고 전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할 수 있어요. 나한테 대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의 관계를 더 멀리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순종했다는 걸로 해라.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꼭 나한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꼭 나에게 플러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야 돼요. 성령께서 나한테 손해를 보라라고도 요청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도전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손해 봐라 이거죠. 이거 손해 보는 게 너한테 유익이다. 그러면 지금은 손해지만 결국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눈앞에 보는 결과만 보고 이거 손해야. 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것을 나는 손실을 줬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하지 말고, 그럴 때는 평가를 하지 말고 판단을 멈추고 중간평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평가를 하지 말고, 평가는 나중에 해도 돼요. 시간이 지나서. 근데 우리는 항상 중간평가를 하거든요. 중간평가를 하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나와 친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하고 안티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성령대로 행했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이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나 그냥 나갈게. 그렇게 딱 쿨하게 나가버려요. 거기에서 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끌어들이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기 싫어하면은 내가 안 갈게.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전하지 하고는, 그리고 나서는 옮겼다, 거기서 옮겼다, 7절 말씀이에요. 옮겨가지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디도 유스도는 티투스는 전형적인 로마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김씨, 박씨, 홍씨, 김씨, 박씨 이런 거 있어요. 티투스는 흔한 로마 사람의 성입니다. 티투스의 집에, 티투스, 그 다음 유스도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바울이 사실은 쿨하게 옮겼지만 그 회당에서 가까운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위협을 가하니까 피신한 거죠. 일단 집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어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에서 가까운 집이기 때문에 빨리 피신을 한 거죠. 제가 볼 때 피신했어요. 그런데 일이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 회당 옆에서 있다 보니까 그 회당장이 아마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유스도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게 중요해요.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와 온 집안이, 이 사람이 온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셨어. 이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이것을 억셉트한 거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수많은 숫자를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회당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온 거죠. 회당장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도 거기서 예수를 믿게 돼요. 역사는 엉뚱한 곳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는 예측과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죠. 또 소위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측과 예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예측과 예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틀려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거 100% 예측 예상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없잖아요. 성령은 우리하고 다르셔야 돼요. 생각이 다르셔야 되고 보는 게 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죠. 나의 상식만큼 생각을 못하는 성령이라 그러면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예측 가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예측하게 되면 실망이 더 커요. 바울이 만약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예측했다고 그랬다고 보세요. 근데 오히려 대항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곳이 예수 믿는 한 사람도 없어. 성령이 인도하셨어. 나는 순종했어. 나는 유혹 무릇으로 전했어. 근데 왜 하나도 안 도와주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판단 중지, 판단 유보, 그리고 중간평가 안 하기, 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것을 원칙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중간평가 안 하기,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하기, 내가 할 거 계속 하기, 그리고 중간평가 안 하기, 그리고 말을 함부로 안 하기.
말을 표현하는 순간 이 말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철학에 한 3, 4년 빠졌어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큰 유익이 하나 있어요. 철학에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사람, 현상학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독일의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판단 중지, 생각의 절대값치기,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 표현이 뭐냐면 판단을 중지하라, 에포케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일단 사람을 보고 뭐든지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중지하고 보라.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값을 쳐라. 양쪽에. 여러분 절대값 치면 그 안은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 되잖아요. 절대값 딱 쳐놓고 생각해라.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일단 볼 때 일단 절대값을 치고 보자.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절대값을 치고 판단을 중지하자. 그리고 시간을 가져보자. 그 생각하죠.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결론을 내리고 또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일단 거기다가 절대값을 쳐놓고 판단을 중지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 기도해보자.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바울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는 엉뚱한 데서 나타났고 역사는 엉뚱한 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판단을 중지하자. 그거죠. 내가 오늘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잘하셨습니다. 근데 기도의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딱 절대값을 쳐놓으세요. 일단 쳐놓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절대값 쳐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풀립니다.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여러분,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흥분하잖아요. 수많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흥분되냐.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또 회당장도 예수를 믿었어요. 회당장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 사람도 예수를 믿게 돼요. 또 그 로마인 디도 유스토도 예수를 믿게 돼요. 얼마나 대단한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흥분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를 바울을 진정시키셨어요. 진정. 근데 사실 바울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거기 바울이 한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긴 해도 일이 또 갑자기 크게 벌어지면 더 두려운 겁니다.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두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오픈이 돼 사람들을 많이 믿으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꼴을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건 있을 수 없지. 더 크게 유대인들이 일을 벌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라. 네가 할 일은 전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은 안 막아주실까요? 참 그게 아이러니해요. 처음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성경 공부하면서 왜 함께 하시는데 어려운 일들이 같이 오냐 이거죠. 그러면서도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위험을 다 있고 어떤 사건들을 안 일어나게 막아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안 만나려면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제를 안 만나려면 전도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전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하면 반드시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 중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라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 보니까 아예 거기에 정착을 해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어렵긴 어렵지만 정착하고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더 어려워질 걸 예상을 하지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 사람이 담대함이 생기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 요소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위험이 어떻든 간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도전! 그런 말. 도전. 어떤 일에 도전!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너 그거 하면 너 힘들 텐데 이거 일어날 텐데 그래도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바람을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그래도 도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결국은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지만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비닐하우스를 쳐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병충해가 오지 못하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비닐하우스를 다 걷어버리고 그냥 자연 밑에서 그냥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서 생존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함께 해주면 실감이 안 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친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친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사실은 실감 안 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 실감 안 나요. 성경에서 아무리 말씀 실감 안 나요. 근데 내가 그것을 직접 하나님 믿으면서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경험을 자꾸 해봐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돼요. 그 확신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더 의지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주시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박스가 된 포장으로 오셔요. 믿음이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박스를 열고 하나씩 내가 확인하면서 이게 내가 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게 박스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박스를 열어서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선교사역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 오랜 선교사역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항상 오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아주 큰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다 위협해서 다 주저앉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모든 사역자에게 다 공통적인 게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두려움은 말을 막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한편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내가 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 권위가 우리한테 있어요. 성령이 붙잡히는 사람은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 진심이 통하면 자녀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포인트를 거기다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아시고 차저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는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성령이 왜 함께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정기도하고 많이 그런 걸 해도 역시 문제는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예측하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 방향으로 절대 안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도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했으면 항상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중간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보세요. 뒤에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은 많이 절제시키잖아요. 뭐 약을 먹어야 된다. 약을 왜 써 죽겠는데 약을 먹게 하는지 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 표정으로 애가 쳐다보잖아. 왜 쓴 것을 나한테 먹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먹어야 돼. 그 먹고 나서 막 울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도 먹길 잘했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지나고 애가 낫고 이러면 그래 보니까 얼마나 좋아, 약 먹었으니까 나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도 약을 먹자 그러면 힘들어 약을 먹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꼭 따라서 했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것이 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힘든 것이 올 수도 있지만 중간평가하지 말고 성령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기다려본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